주일 아침이 되면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참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냥 원고 설교를 하면 뭐 그렇게 부담되진 않을 것 같아요. 20분 읽어내려가면 되니까. 언제 거의 설교 때 제 머릿속에 언제 설교가 구상이 되냐면 거의 설교 직전에 뭐 이렇게 무슨 설교 해야지 막 이렇게 머리를 쥐어 짜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설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한 단어나 어떤 한 성경이 이렇게 딱 떠올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설교를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거에 필요한 성경 구절만 딱 찾아서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프린터에서 딱 나와서 설교하는데, 참 설교라는 게 참 부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 한 타임 남았어요. 잘 들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악한 세월 속에서 꼭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아직 설교 시작 안 했어요. 성경을 보면 멸망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지 절대 이 세상에 소망을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멸망이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세월이 약하다, 전부의 세월을 성경은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정적인 이 세월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속에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다른 영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통일교의 문선명 씨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가 나와서 실패한 예수를 성공시킨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실패한 예수는 실패했지만 자기는 성공시킨다.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를 구원하러 왔는데 예수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문선명이는 이 세상에서의 인간 생활, 인간의 육체적인 생활 속에서 육체를 통일시켜서 인간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예요? 그래서 통일교입니다. 근데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지.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대. 왜 죽으러 오셨느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실패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이에요. 문선명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왜 부활하지 않았죠? 자기 죄값으로 죽어서 실패한 겁니다. 부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통일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세상이 통일이 안 돼요. 전 세계의 강대국을 자랑하며 경찰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미국이, 미국 나라 자체가 통일입니까? 통일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거기도 지금 선거 부정선거니 어쩌저쩌고 해가면서 많은 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있는 이상 절대 통일이 안 됩니다.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 전 세계의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 가능할까? 이 사람의 욕심이 대단한데, 사람의 욕심이 대단한데, 통일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부모 자식 지간이 통일이 되며, 학교에서 선생과 제자가 통일이 되며,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가 또 성도와 성도가 통일이 됩니까? 통일이 됩니까? 제자들 안에서도 통일이 안 돼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는데, 이 땅에 통일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예수 안에서 전부 통일이 이루어지고, 예수라는 이름 안에 통일이 있고 예수의 영 안에 통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께서 혈육을 입으신 이유가 뭐냐? 혈육을 입으신 이유가 뭐하러 오셨대? 사망하러 혈육을 입고 오셨대요. 혈육을 가지고 오셨대. 혈육으로 오셨대. 사망하시려고 혈육이 함께 속하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성공하는 거지. 안 죽어봐야 무슨 성공이 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메시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메시아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표현할 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어로 헬라어 그리스어로 표현할 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이스라엘이 세계를 움직이는 대표 국가가 되고 예루살렘을 세계의 수도로 딱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지, 절대 죽으러 왔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와서 저 메시아가 와서 죽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대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대.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4,000년 동안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했어요. 4,000년 동안. 몇 년 동안? 4,000년 동안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했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밀알이 썩어지면 이 썩음으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어야 부활하고 죽어야 열매가 있고 죽어야 생명이 약동하는 곳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려면 뭘 가지셔야 돼?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뭔 그리스도래? 적 그리스도래.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예수님은 자, 육체를 가지셨다. 이건 참 사람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자, 현효봐, 초대교회 당시 마귀 역사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두 가지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는 핍박 또는 박해, 또 하나는 이단 사상. 내가 아까 이걸 물어봤어요. 현엽이한테 물어봤더니 이단 사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체 사상이라고 하더라고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 이제 주체 사상으로 악한 영역사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체 사상. 난 뒤집어졌어요 그때. 설교하다 말고 누워 자빠졌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3부, 1부, 2부, 3부 설교 같은 경우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서 이제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도 어제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가끔 듣는다고. 그러니 우리 교회 수준이 이게 주차 사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참 보통 창피하고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다시 알았으니까 됐어. 응?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려.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야. 근데 이때 당시 이단 사상 중에서 바로 영지주의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악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육체를 잠깐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딱 죽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쑥 빠져나갔다는 거야. 이게 영지주의의 이론이라 이 말. 영지주의와 기독교가 섞여서 이게 다른 복음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이단적인 사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시켰던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말씀이시고, 자, 본질이 영이신데 죽으시기 위하여 뭘 가지고 오셨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17절 보십시다. (17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를 가지고 버리셨대. 문선명이는 버릴 권세 가지고 버렸습니까? 자기는 죄값으로 죽음 앞에 아무런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으셨대. 그래서 죽으려고 이 땅에 일부러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일부러.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성공하시는 거예요. 죽으셔야.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 그 육체의 엄청난 고난과 핍박,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 앞에서도 자기 자신이 죽으시려고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능력을 사용해 보십시오. 거기 예수님을 잔인하게 고통 가하는 그런 사람들을 싹 다 현장에서 막 고꾸라지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만 안 놔둘 수, 얼마든지 가만 안 놔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시는 일에 하나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 무너지고 그가 부활하셔야 우리를 파괴시키는 마귀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 앞에 마귀의 죄의 정체가 드러나고 불법의 정체가 드러나서 완전히 심판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예수고 참된 영의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육신으로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고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다고.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을 때부터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4,000년 동안 계속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죠.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주 받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큰 엄청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을 것을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요한 1서 4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읽어볼까? 요한 1서 4장에 1절부터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이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마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육체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이 되었는데 이제 왔다 이 말이에요. 벌써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미천, 죽으실 조건, 죽으실 환경인 반드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니 예수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뭘 우리 죄를 담당하고 이 사람들은 뭘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응? 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임을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 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신학생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 교회들마다 이제 목회를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그러면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영을 가르치겠어? 제대로 된 영은 선포하겠어요? 그 입에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안 가르쳐도 그렇게 말 안 해도 벌써 그 속에 다른 영이 들어있잖아. 그러니 참 기독교가 참 진리에서 얼마나 참 많은 교회들이 이탈되어가고 있는가 할 때 가슴 아픈데 이걸 성도들이 분별해야 마지막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학자들 밑에서 배운 신학생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헛것 믿었네. 그리고 다른 영에게 미혹당할 때
그건 신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놈들이 목사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돼서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그 얼마나 성도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 완전히 다른 영의 영향을 미치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치 말에 무슨 일이 있어도 첫째, 다른 복음을 분별해야 돼. 두 번째, 다른 영을 분별해야 돼. 세 번째, 다른 예수를 분별해야 돼. 반드시 이거 분별하지 않으면 이거 속으면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신앙생활 20, 30년 교회 열심히 했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얼마나 이것이 참 손해고 낭패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동정녀 탄생 부인, 예수 부활 부인,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적의 부인, 은사 부인,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 부인,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 신신학자들, 이들도 지금은 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순수한 본질을 부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말할 때 얼마나 논리가 정연합니까? 이들이 말할 때 얼마나 논리가 정연해. 이들이 얼마나 이체가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신학교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간 사람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신학교 가서 편지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교 가서 아니 신학교에서 동성애의 동호회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신학교에 동성애 동호회가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교수는 그 동호회에 그런 동호회를 옹호해주는 교수가 있다는 게 이 신학교 교수가 말이 되냐니까. 주님 뜻대로 살 각오가 없고 죽도록 충성할 각오가 없는 자는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가진 사람입니다. 100% 속아 넘어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육신의 소욕 속에서 순종하지 못할 때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세요 하고 막 이런 영적인 삶을 꼭 살아야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절대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내 뒤를 따르라. 너희는 내 뒤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는데 이걸 안 지고도 할 수 있는 것 다른 영, 다른 예수입니다. 나 십자가, 나는 그냥 천국만 가고 난 십자가는 못 져도 너무 힘들어서 다른 영, 다른 예수예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어. 천국까지 가려면 꼭 뭘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자기를 내려놔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 다 다른 영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벌써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전부 쭉정이로 드러나잖아요. 쭉정이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내가 죄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내 목숨 바쳐야지 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복음, 진짜 예수, 진짜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목숨을 내놓지 아니하고 그냥 목숨을 중심으로, 육을 중심으로, 환경을 중심으로 살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속게 됩니다. 그냥 목숨을 중심으로 사니까 11조도 제대로 못하지. 목숨을 중심으로 사니까 거룩한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지. 목숨을 중심으로 사니까 전부 육에 맞춰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이 천국 갈 줄로 착각하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벌써 뭐에 속고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게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 위해서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죽이고 나를 구원했다면 나도 그 아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꼭 순교의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이 정신 갖지 않으면
저거에 속아요. 이 세 가지. 다른 복음에 속고, 다른 예수에게 속고, 다른 영에게 속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와서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남편,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목적인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 이 목적인 사람. 그저 은혜가 뭐냐? 아들 대학 가는 게 은혜요. 은혜가 뭐냐? 남편 직장 취직 잘 되는 게 은혜요. 돈 많이 버는 게 은혜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전혀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을 하려 들지 않아요. 영적 생활을 하려 들지 않아요.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무관심해. 그냥 뭐 까짓거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뭐 그렇다고 그가 예배를 제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것도 아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것도 아니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정말로 뭐 어쩌고 저쩌고 가면서 전부 자기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자빠졌어. 이거 전부 다 다른 영입니다. 전부 다 다른 예수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저 예수 믿어서 가정이나 편하면 되지 뭐. 이거 다른 영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다른 영 다른 예수에게 속아서 신앙생활을 많이 오래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기에 속지 마세요. 이거에 한번 젖어지면 여기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나 위해서 죽었다면 2000년 전까지 4000년 동안 아담 이후부터 400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른 신앙의 인격, 바른 복음, 바른 영, 이것이 바른 예수, 이게 바른 믿음의 태도라 이 말. 자기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해. 청년들 오늘 청년 예배 때 얘기했나? 헌금하는 것도 오늘 2부 예배 때 얘기했나? 헌금하는 것도 자 10,000원에 10,000원, 10,000원 헌금 10,000원에 왜 10,000원 하냐? 하나님 오늘 10,000원 이건 뭐냐? 10,000만이 뭐야? 10,000원에 자, 왜 10,000원 하냐? 하나님 오늘 10,000원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 100,000원 벌게 해주세요. 자, 헌금 10,000원에 하나님 나 오늘 10,000원 들었으니까 집 한 채 사게 해주세요. 뭐 무슨 목적이냐? 이건 투기 목적이에요. 투기 목적. 그럼 이건 감사를 겨냥한 거예요. 자, 이건 육신의 중심을 위한 투기 목적이에요. 투기 목적이지. 감사헌금이 뭐가 겨냥이 돼야 돼? 그래서 감사헌금인데 투기 목적이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다른 영이라 이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투기 목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투기 목적으로 절대 드리지 마세요. 투기 목적으로. 우리 이제 1천 번제 그 헌금부터 다 썼나? 많이 남았나? 자, 여러분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마지막 최후의 때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한 번 다른 영 다른 예수에게 붙들리면 거기로 끌려가게 돼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 육신이 중심이 된 사람,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출발할 때 육신이 중심이 된 사람이 10년 동안 그 몸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거 돌아서기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리의 예수, 진리의 복음,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세팅이 딱 뒤어서 신앙생활해 보십시오. 아, 요지부동의 사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속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이 들랑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기도했다가 내일은 안 했다가 이거 용납하면 안 돼. 오늘 한번 주님과 결심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거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거든, 그대로 결심대로 행해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실히 느껴가면서 여러분 꼭 기도하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예수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뿌리 내려서 이것도 예수다, 이렇게 믿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끌고 들어와서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된다고 슬며시 바꿔주고 육신을 위로해 들려고 해. 육신을 위로 하려고 그래. 육신이 위로 받으면 그렇지, 괜찮겠지, 그냥 그러고 은근슬쩍 슬며시 넘어간다니까. 육신이 위로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도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거기 구원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께만 있고 말씀에만 있고 성령의 역사함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주여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 은근히 기도도 안 하고 시험 들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안에 깊이 충성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뿌리가 뽑혀서 다른 영에게 지금 내가 붙들려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다른 영, 다른 생각에 의해서 붙들렸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뭔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뭔가 지금 낙오가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러거든. 내가 지금 다른 영에 붙들려 있는가.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 뭘 그렇게 열심히요, 서서히요 그러다 지쳐. 열심히 하다가 뭘 그렇게 열심히요 그러다가 지쳐, 서서히요. 이 소리 한번 딱 듣는 순간 그렇지, 내가 미쳤지. 앞으로 살 날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치면 안 되지. 이 소리 한번 딱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아주 그냥 신앙생활 처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뭐에 속은 거예요? 다른 영에게 속은 거예요. 다른 영. 하나님은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내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아니요,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지. 다른 영아, 네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떠나가. 그러니까 서서히 해.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다른 영에게 절대 속지 말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얘가 이제 그 소리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려 하지 말고 그런 소리, 딱 그런 소리 하거든. 이러고 돌려버려. 그러면 내 말 무시하는 거요? 내 말 무시하는 거요? 아니, 아무개 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을 무시하는 거요. 돌려버리셔. 그런 거 한번 딱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육신의 소욕에 안주하고 만다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은 듣는 게 길이요 보니까 듣는 게 길이고 보는 게 길이다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길이 되어야 돼. 말씀의 길이. 마귀 역사는 예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요, 다른 예수를 갖다 놓고 이것도 예수라고 하지. 마귀는 다른 영을 갖다 놓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이것이 예수 믿지 말라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다른 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다른 예수로 미혹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로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전혀 점검을 안 해. 그런데 내가 오늘 교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예수죠. 교회 나와서 구원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구원입니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이라면 이 사람의 구원은 어디서 나온 구원입니까? 행위에서 나온 구원이지. 그럼 행위에서 나온 구원은 뭐요? 이게 다른 예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행위에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 거 행위에서 구원받습니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 진짜의 그 예수를.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자, 나는 3대 믿었다. 3대 믿었다. 3대 믿었다는 게 자랑이요. 그러니까 이제 간 믿은 사람 무시하죠. 나도 무시당했어요. 3대 믿은 사람한테. 누군지 알걸? 아, 나도 3대 믿은 사람한테 무시당했어요. 3대 믿은 사람한테. 알걸? 아, 3대 믿었다는 자랑. 이래봬도 자기는 3대 믿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한테 자기는 3대 믿었다고. 막 여러분, 일대 손 들어보죠. 예수 믿는 여러분 자신이 일대 예수 믿은 사람. 아따, 이 사람에 비하면 아주 싹수가 없는 사람이네. 그러면 3대 믿었다는 것은 이거는 행위라니까. 행위. 다른 복음이지. 그 믿음 가지고 그 다른 복음 가지고 다른 예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아십니까? 3대 죽을 짓 했을지도 모르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혹시 3대 죽을 짓 했을지도 모르지. 3대 예수 이름 팔아서 3대 죽을 짓 했을지도 모르지. 진짜 3대 믿었다면 1대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고 2대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고 3대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야, 3대째가 더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나태와 게으르고 피곤할 때, 절대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나태하고 피곤할 때 어디로 끌려가게 되느냐? 이런 다른 예수에게, 다른 복음에게 끌려간다 이 말. 다른 예수에게 끌려간다니까. 다른 교회를 다니고 다른 어떤 이단에 빠지고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됐겠지. 피곤하고 실증이 있을 때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게 다른 복음이요. 하나님 이 정도면 이해해 주시겠지. 이거 다른 복음이요. 다른 복음. 하나님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태와 피곤과 실증과 무관심이 찾아올 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게 빠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몰라서 망하는 사람, 이건 정말로 기본적인 설교인데, 기본적인 설교조차도 몰라서 망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냐 이 말이. 한두 사람. 나는 이여전도회를 보면 참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경외를 표하고 싶어. 오늘도 몇 시까지 했어요? 성경숙 권사님 어디 가셨대요? 몇 시까지 하셨어요? 3시까지 3층에 사다가 여기 와서 또 하시고 몇 시까지? 30분 정도 또 하더. 나 같으면 육체가 뻗어질 것 같아. 불만하는 사람 없어요? 이름 적어내지. 불만하는 사람. 그만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름 적어내셔요. 청소시킬게. 자, 나중에 가서 예수님, 저 신앙생활하다가 왔습니다. 너 세상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과 같이 있다가 왔잖아. 너 나와 함께 하지 않았어. 이렇게 된다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도덕적인 예수, 윤리적인 예수,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예수, 이거 전부 다 다른 영, 다른 예수예요. 도덕이 할 수 없고 윤리가 할 수 없는 오직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에 가서 이 시대의 말세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말세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이것을 잘 알면 그 시대를 대처해 가면서 자기 영혼을 지켜낼 수 있어요. 자기 영혼을 절대적으로 살릴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자, 근데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목회를 못하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목회를 잘한대. 그게 왜 그러지?